1장부터 10장까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은 다음에 세워진 거죠. 임명을 받은 다음에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 속에 나타났던 아주 비극적인 잘못된 예배의 이야기까지를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 번제부터 화목제까지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머무르고 민수기 10장까지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레위기는 완공된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지침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후에 이제는 이 예배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니 실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 요즘으로는 목회자이죠.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이제 레위기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이 위임식이 굉장히 장엄한 예배였죠. 7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졌던 장엄한 예전이었고, 제가 핸드아웃에 조금 더 설명을 써드렸지만 매일같이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매일 송아지를 한 마리씩 속죄제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이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위임식의 7일의 예배였습니다. 이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계속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피도 뿌리고 기름도 뿌리고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위임식 기간 동안 7일 동안 드렸던 예배가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이게 이제 인스톨레이션이죠. 담임 목사 인스톨레이션도 있고,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도 전부 이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를 이제 위임하는 예배의 의미가 이 7일 동안의 위임식의 예배였고,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이 성막이 완공이 된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7절은 완공된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에 대한 지침이었지 실제로 예배가 드려진 적은 없었던 성막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완공된 이 성막을 먼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이 7일 동안의 예배에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제단을 준비하는 과정, 이게 일종의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런 서비스의 예배의 개념으로 7일 동안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중에 드렸던 모든 예배들을 모세가 집례하잖아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세부적인 규정이 모세는 다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좀 제사장이 아닌 모세가 집례하는 특수한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집례하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첫 번째 예배들은 이 7일의 예배가 끝난 후 8일째 드려진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예배들이 제사장에 의해서 사실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첫 예배가 나타난 것은 바로 9장에 나오는 예배들이 되는 것이죠. 이 위임식에 나타난 이 모습을 좀 묵상을 할 텐데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이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예복을 입히는 의식이 나오고, 먼저 깨끗하게 씻기고선 예복을 입는 의식, 그리고 기름, 관유라고 표현되는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의식,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옷을 입히는 장면을 묵상을 하면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사장의 예복은 먼저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히지요. 8장 7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8장 13절을 보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속옷이라고 하지만 하얀 예복이죠. 그것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모자를 씌우는 간단한 형식의 일반 제사장의 예복을 입힙니다. 여기에서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머리띠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마치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예배를 드리고 간직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제가 그림을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소개해놨는데요. 대제사장의 예복이죠.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에봇이 이 앞에 앞치마와 같이 어깨끈으로 해가지고 앞치마와 같이 입은 옷이 바로 에봇이죠. 이 에봇의 밑에는 그 에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슴에 붙인 가슴패인데 흉패라고 부르는 거죠. 이 흉패의 그림을 인터넷으로 한번 이 제사장 예복하면 이 그림이 많이 뜨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에봇의 가슴에 붙인 이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 가슴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들이 다 다르죠.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슴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심장이 있는 가슴이잖아요.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여놓은 이 흉패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흉패의 12개의 보석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흉패의 안쪽에, 오늘 레위기 8장에도 이것이 나오죠. 우림과 둠밈을 이 흉패의 안쪽에 넣어놓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잊혀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단지 추측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어떤 조그마한 비품이죠. 이 가슴 흉패 뒤 안쪽에 넣을 정도로 작은 어떤 소품을 의미할 텐데,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의미고요. 빛들, 뭔가 빛의 모양일지 어떤 색깔일지 빛들이라는 의미의 물건이고, 둠밈은 진리 혹은 완전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빛과 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물건, 이 소품을 이용해서 결국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게 신탁용 비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탁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빛과 진리라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 단순히 예배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임인데, 분별에 대한 책임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고, 심지어는 오늘 새벽 기도에서 그 나병 환자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묵상했는데,
병이 나았는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까지도 제사장이 맡았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었죠. 이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 메시지의 번역은 상당히 좀 우리말 적용하기 쉬운 것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만요. 이 의미가 굉장히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라고 메시지는 로마서 12장 2절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최선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선한 일을 이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와 관계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이게 이제 예복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이고요. 두 번째 위임식의 파트는 기름 부음이죠. 관유를 붓는 의식인데, 여러분 레위기 8장을 읽어보면 이 관유에 대한 의식 8장 1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 기름을, 관유를 성막, 예배당, 요즘은 이제 예배당의 개념이죠. 성막의 곳곳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디케이션 서비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성막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후에는 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8장 12절에 나오죠. 이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걸 그냥 생략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모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으면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먼저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데디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었죠. 결국은 이 기름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이나 이 제단이 모두 거룩해지는 것, 레위기 8장 30절, 이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이잖아요. 예배 인도자는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도자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제단을, 예배드리는 처소를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는 예배자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김경열 박사라는 한국의 레위기 박사가 몇 분 없으신데, 이 김경열 박사의 책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인스톨레이션 서비스에 있는 기름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옷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지는 이 모습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묵상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위임식의 세 번째 파트인 예배에 대한 의식이죠.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은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모세가 집례하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이 세 가지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예배들의 의미를 살펴봤기 때문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제사장 위임식의 예배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죠. 속죄제는 먼저 8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게 먼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번제, 8장 18절부터 21절에 드렸던 번제는 번제의 의미 중에 하나가 완전한 헌신이었죠. 번제는 재물을 남은 것이 없이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으로 드리려고 하는 의미를 담은 예배일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 레위기 8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전부 위임식이라고 불러지죠. 근데 위임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배의 내용을 읽어보면 화목제의 내용이죠. 그래서 위임식이라고 표현된 마지막 예배는 화목제 예배를 가리킵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잘 아시죠?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이제 축하라는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의 예배의 흐름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죠. 제사장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7일간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위임식을 장엄하게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데디케이션하는 의미로 이 예배들을 드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 하나가 있죠. 다른 예배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것이, 위임식 예배, 이 화목제 예배에서 제물의 피를 아론의 그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행위, 이게 바로 화목제 예배에서 특별한 모습이죠. 먼저 왜 오른쪽일까? 그 의미는 제가 그 수컷의 의미를 아무래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좀 더 그 예배를 드리기에 귀중한 것으로 간주됐던 남성 중심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죠. 오른쪽도 아마 비슷한 의미이겠죠.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아마도 오른쪽을 선택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끝이잖아요. 귓볼도 끝이고, 엄지손가락도 손의 끝이고, 발가락도 이 발의 끝의 부분은, 이 끝에 바른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 끝이 부정한 것에 제일 먼저 접촉하게 되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를 묵상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왜 귀하고 손하고 발에 바를까? 그 의미는 뭔가 좀 듣는 거를 잘해라는 의미. 이건 저의 적용인데요. 다른 신학자도 이것에 같이 동의하는 묵상을 하길래 제가 자신있게 이 묵상을 좀 소개를 합니다. 귀를 좀 정화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손과 발에,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바로 실천이죠. 손으로 실천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이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예배자가 듣고 행하는 모습, 이게 또 삶의 예배이죠. 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로마서 12장 2절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제가 한 부분을 12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삶의 예배에 대해서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12장 2절의 메시지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셔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의 로마서 12장 2절의 번역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리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이끌어내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의 예배로의 성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제사장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입장도 아니고 요즘식으로 하면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실까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 그 말씀이 등장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를 그 누구의 어떤 인도나 매개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마치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너무나도 다른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레위기 8장의 말씀을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진리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8장의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8장에서 이제 성막의 예배 지침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위임이 되었죠. 이제 예배자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데디케이션 서비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정화된 성전 안에서 첫 예배들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 8째 날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건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져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이제 8장을 읽어보면 백성들은 그 성막 문 앞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7일간의 그 장엄한 예배들이 끝나면서 곧바로 새로 인스톨드된 이 패스터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집례하에 첫 예배들을 거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8일째 날 이루어진 예배들이죠. 이 첫 번째 예배들 속에서 제사장들은 5개 예배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배들,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가 제외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속죄제하고 비슷한 성격의 예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 예배이고, 특별히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속건제는 배상의 예배이잖아요. 실제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물어내는 책임을 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는 누군가가 물어내야 되는 사건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그냥 감격적으로 드리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배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속건제는 뭔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제외한 4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과정들은 짧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없어 보이죠. 우리가 이미 묵상한 그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첫 예배들에서 중요한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예배가 모두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지요. 아마도 이 축복은 핸드아웃 뒷면에 있는 내용을 계속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들고 그 복을 빌어주시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축복이 끝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23절이죠. 이 회막은 아무래도 내성소를 가리키겠죠.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이제는 최초로 제사장이 내성소에 들어가는 의미 있는 순간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회막에서 나왔을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이게 8일의 예배, 아주 그 집중적이고 아주 인텐스한 예배가 드려졌죠. 8일 동안에 걸쳐진 예배가 다 드려지고, 아론이 백성들 향해 축복하고 처음으로 모세와 함께 내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한번 축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아마도 그 예배를 드리던 제물이 제단 위에 불타고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완전하게 살라버리는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상상을 해보면 아주 엄청난 광경이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쁨의 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감격의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성막을 완공하고 예배에 대한 지침을 다 듣고서 제사장을 세우고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재가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해지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감격하는 이 예배의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이것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이것을 강렬하게 느끼면서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쁨,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 아주 이상적인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늘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10장은 잘못된 예배의 에피소드를 소화하는데요. 여러분, 이 10장의 이야기는 9장의 이야기, 여호와의 인강이 막 굉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날 같은 날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9장과 10장은 한 날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이게 한 날에 벌어졌던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두 장에 나타나 있는 대조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일어난 이 같은 날에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네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불법적인 방식이란 불을 옮기는 그릇, 그게 이제 향로이죠. 그걸 옮겨서 내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아론이 들어갔다 나온 곳에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내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죠. 거기에 향을 피우러 들어가기 위해서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불을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킵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장소가 내성소이죠. 성소 마당, 그 아우터 코트라고 불리는 성소 마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내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절대 이것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위임식의 7일 예배가 끝나고 8일째에 이 첫 예배들이 드려지는 아주 엄숙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4절에 보면 이 시체를 사촌이죠. 미사엘과 엘사반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서 레위인이죠. 제사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사실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질까봐 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 사촌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론과 아들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10장 6절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이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슬퍼하다가 이 제사장들, 가족들이지만 이것을 슬퍼하다가 혹시 부정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장례를 집례하러 이 시체를 메고 아무로 밖으로 나갔을 텐데 제사장들은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죠. 10장 7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이 직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 죽음의 모습이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나 뭐 장례의 과정, 애곡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서글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죠. 그 불을 좀 잘못 다룬 것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곧바로 그 심판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잘못의 이유를 두 가지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힌트를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 항로를 사용하였다는 10장 1절의 표현이죠. 아마도 성막 안의 기물들, 거룩하게 한 그 기물들,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향로를 각각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묘한 경쟁심이 있었는지, 무엇이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것은 각자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으로 우리가 솟아오르려고 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방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이죠.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은 역시 10장 1절에 있는 표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다른 불을 영어 성경들은 strange fire, 이상한 불, 혹은 불법적인 불, unauthorized fire, 이게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으신 불, 그 불을 사용했다라고 번역을 하죠.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처럼 레위기 9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을 살랐을 때 이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서 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불을 이제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려고 제사장들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해야 되는 불은 바로 이 제단에서 꺼뜨리지 않는 이 불, 이게 바로 authorized fire인 것이죠.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각자의 향로 속에 개인적인 불,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한 불이 아닌 다른 이상한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들이 이 개인적인 불을 어떻게 구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서 성막 밖을 나갔다 온 게 아닐까. 이 레위기 규정에 보면 8장 33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7일 동안 이 8일째까지 성막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 명하시는데, 이들이 또 이 말씀을 어기고 나갔다 온 것은 아닐까, 개인적인 불을 구하러,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이 경솔한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들의 불순종, 경솔함은 아마도 이들이 술 취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단의 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 곧바로 다음에 나오는 10장 9절 말씀이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장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왜 나답 아비후 사건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규정일까? 이것을, 이 관계를 상상을 해보면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강한 술로 술에 취했고 분별력을 잃었고, 그래서 그들이 경솔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추측이든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솔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예배로 이끄는 예배자의 모습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 김경열 그 박사님의 메시지 중에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은혜와 심판이 이게 충돌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날 벌어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9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 이게 은혜의 불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불이 나왔는데 곧바로 몇 절 뒤에 나타난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했던 은혜의 경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한 후에도 곧바로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불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심판의 불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모습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보여주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의 불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 10장에 담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내려놓음과 순종, 내 뜻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은혜의 불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레위기 10장 3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레위기 1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중간에 나와 있는 표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던 모습의 결과이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내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가 이 전반부에서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가장 최고로 복된 삶이라는 것. 이게 레위기 10장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이 오늘 레위기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10장의 마지막에는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렇게 엄격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책임은 10장 10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일반 백성들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을 분별해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정과 부정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 스스로 이런 정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 이게 제사장이 가졌던 첫 번째 책임이고요. 바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주는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돼지고기 이야기, 또 대머리는 정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결국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되는
이제 특별한 날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주는 분별의 책임이 있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제사장이 가졌던 책임은 예배에 대한 책임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죄를 사하는 예배를 맡은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죠. 레위기 10장의 마지막 장면에는 모세가 속죄제물의 이 남은 음식을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태워버린 실수를 발견을 하고 나무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을 보고서 경각심이 생겨서 예배 중에 혹시 잘못된 게 없나 또 돌아보고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이 속죄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부분을 다 태워버린 것을 보고서 아주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사장의 몫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담겨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레위기 10장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감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뜻이죠. 제사장이 먹어야 백성들의 속죄제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걸 먹어야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다 태워버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 지적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모든 속죄제의 과정이 온전하게 끝나야 이 속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먹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묵상하게 하죠. 제사장이 속죄제의 효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책임을 통해서 속죄라고 하는 은혜가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제사장이 맡은 책임은 남을 위한 책임입니다. 자신의 이 책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남을 위한 책임을 제사장이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특별한 집회를 할 때에 농담처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밤 당신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배 가운데 남을 위한 책임이 있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나의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자는 남을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의 잘못된 예배에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의 불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자는 남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 나를 통해 은혜가 전달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 회복되는 예배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8장부터 10장 위임식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첫 예배들이 드려지고 잘못된 예배가 벌어지는 이 예배에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있는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